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잘 읽혀지지 않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뒤에 나와 있는 부록같이 여겨져서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을 거의 안 읽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우리 신앙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우리가 알아야 되듯이 항상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사랑해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자주 읽어서 우리 신앙의 큰 그림들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영성의 지류가 다 흘러들어가서 큰 바다를 이루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영성이 흘러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바다를 이루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읽고 항상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모르고는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우주를 전체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늘의 이 예배를 오늘 4장에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반모섬에 유배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3장까지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묘사가 됐다면 4장 이후로부터는 이제 천상의 어떤 하늘의 예배와 하늘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 시작되면서 이 역사의 심판과 역사에 되어질 진행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이 펼쳐지는 것이 사실은 4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장엄한 영광스러운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나오고 24장로들이 나오고 네 생물들이 나오는 이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장엄한 그 찬양의 모습들이 여기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이 묘사한 이 핵심을 이렇게 보면은 먼저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들이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7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랬습니다. 유리바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다, 이렇게 물로 된 그런 바다가 아니라 유리와 같은 그 넓은 광장, 정말 넓은 그런 광장이 투명한 광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주변에 네 생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24장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배하고 찬미하는 이 환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2절 말씀에 내가 또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이 본 것의 그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보좌에 베푸른 그 보좌에 앉으신 을 보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보좌.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고 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보좌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저는 이 보좌라는 것이 이렇게 뭐 강대상 뒤에 의자들이 있고 무슨 대법관이 앉아있는 그런 높은 의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형상적인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는 뭐냐면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우주의 진정한 경영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보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통치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때부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느 누구의 간섭을 받으시고 어느 누구의 지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주권과 능력과 그 영광과 통치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떤 크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마다 다 변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어릴 때 가졌던 그 믿음이랑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때와 비교해서 많이 달라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그냥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주일날 교회만 오면 그때만 딱 만나는 하나님,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의 크기대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크기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사람 믿음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점점점 넓어져야 되는 거죠. 여기에만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삶, 우리의 삶 전체를 통치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아버지시고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십니다. 최고의 결정권과 권위를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은 바로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환상이 딱 펼쳐지면서 요한계시록 4장이 시작된다는 것이 의미심장한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하나님의 보좌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왜 이것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심판자이심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신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과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얽매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이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접했던 1차 독자들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표현한 대로 흩어진 12지파,
디아스포라처럼 정말 이 고난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소아시아 지방에 또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서 참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도 이 patmos섬이라고 하는 섬에서 유배당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위로는 너무너무나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로마가 우리의 지배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시야를 갖고서 그들이 당한 현실의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예외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참 어쩔 수 없이 이 땅 가운데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 교회 와보니까 우리 성도들 다 행복해 보이고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 아픔이 있고 힘든 모습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다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이 현실의 이 무게에 참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숨막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압제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 비록 살지만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야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이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그런 큰 그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도 보여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그림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라. 4장 이후부터는 이 지상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나오기보다는 이 하늘에 있는 그런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본 사람은요, 작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어떤 아버지들은 데리고 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들아, 저 산을 보라. 저 세상을 넓은 세상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넓은 바다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호연지기를 기르라고요. 호연지기. 호연지기가 뭡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좁은 마음 갖지 말고 넓은 걸 바라보고 넓은 걸 보라는 거예요. 넓은 사람 되라는 거예요. 호연지기. 넓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호연지기의 반대말이 뭘까 생각해 봤다가 제가 떠오른 단어가 쫌팽이라는 단어입니다. 쫌팽이.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쫌팽이가 뭐냐? 성질이 작고 옹졸한 거. 그게 쫌팽이에요. 마음이 옹졸한 사람 있죠? 마음이 요만한 사람. 마음이 좁은 거예요. 옹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연지기, 넓은 사람으로 살 수도 있지만 쫌팽이로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작은 옹졸한 사람이 되기가 참 쉬워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작은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너무 옹졸한 사람, 쫌팽이 같은 사람, 작은 것들 때문에 막 마음이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사람. 어떨 때는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갖는 것 같지만 어떤 한 장면에서는 바늘구멍이 되는 그런 사람. 정말 작은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옹졸한 마음에 묶여져서 살아가는 그런 쫌팽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쫌팽이가 되지 않는 비결은요,
큰 그림을 자꾸만 봐야 됩니다.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큰 그림을 본 사람은 시시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믿어요. 큰 그림. 그 큰 그림이 뭐냐?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앞으로 장차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는 로마가 다스리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것 같고, 나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이 현실 속에 오늘도 내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붙드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4장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쫌팽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작은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시야예요. 더 큰 그림을 그리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자꾸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넓어지는 겁니다.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주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의 주님이 되신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 보석이 나옵니다. 저는 보석을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이 보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제스퍼라고 하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제스퍼. 푸른 빛이 나는 고운 옥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홍보석이 나옵니다. 홍보석은 영어 성경에 보면 루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홍보석은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심판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녹보석은 에메랄드예요. 에메랄드. 결국은 여러분 이 보석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석이 보석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칠 때 달을 보았으면 손가락을 치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이 있는데 이 손가락을 계속 보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벽옥, 홍보석, 녹보석, 와 보석이네, 그게 아니라 이 보석이 가르치시는 본질이 뭐냐, 그 하나님의 그 본질,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주목할 때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변함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언어들을, 이 유비를 쓴 것입니다. 결국은 이 보석은 하나님의 공의이며 엄격하신 심판의 주가 되시는 것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은요 사람의 빈부귀천이나 어떤 배움의 학식이나 이거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뇌물을 받으실 수도 없는 하나님이시고, 어떤 사사로운 것들에 다스려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땅에 여러 가지 권세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도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힘이나 어떤 권력이나 부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거에 휘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위축되기도 하고
마음이 또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정말 왔다리 갔다리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이 다 부분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드러난 그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게 될 그 날이 반드시 있다. 그 공의로운 심판의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만물들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좌를 중심으로 한 24장로가 나옵니다. 24장로가 누구일까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뭐냐면 구약에 있는 12지파와 신약에 있는 12사도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냥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를 대표한다는 것은 온 우주적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총집합체, 그 하나님의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네 생물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는 그들이 하는 일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 봤을 때 그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은요, 우리가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은 마치 태양이 있는데 촛불을 어두운 걸 밝히겠다고 촛불을 이렇게 갖다 댄 거랑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너무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영광 앞에서 정말 우리 촛불 하나 든 심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영광과 존귀. 그래서 누가 엎드려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엎드리라는 말 하지 않아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의 예배거든요. 영광과 존귀라는 말은요,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언어가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때 그 마지막 그 표현에서 찾아낸 것이 영광과 존귀예요. 예. 여러분, 어떤 압도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와, 진짜 뭐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진짜 맛있다, 진짜 멋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대박, 뭐 이런 말도 쓰고, 뭐 원조, 또 원조로도 모자라서 진짜 원조,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최상급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죠. 그냥 말 없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실체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가 다 보게 되면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압도되는 그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찬송가 25장에 나와 있는 가사는 여기서 나온 겁니다.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면류관을 다 드린다고 그랬어요. 면류관을 던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면류관을 던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옛날에 왕들이 다른 나라의 왕의 앞에 굴복할 때에 하는 행동입니다. 그 면류관을 갖다 벗는 거죠. 이것은 내가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내가 완전히 서렌더, 완전히 당신 앞에 나는 완전히 종입니다. 굴복합니다. 이런 뜻으로 면류관을 드리는 거예요. 항복이에요.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이 면류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면류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앞에 면류관을 드리는데 그거는 당연한 행동이고, 왜냐하면 주권자가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에게 합당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주 앞에 경배하고 그를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 요한계시록 4장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히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끊임없이 드려지는 예배의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진다라는 거예요. 죄의 실체가 뭔지를 알면은 그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진정한 지식을 알게 되면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지고 그 안에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되,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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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그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냐 하면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부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모델로 할 것인가? 바로 이 예배의 모델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순수한 심령을 찾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높이면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고, 우리가 찬양 안 하면 하나님이 영광도 거두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홀로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 절대적인 영광과 존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은혜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아이덴티티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온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예요. 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비전을 통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4장을 읽는데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사람들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참 그들의 그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속에서 눌리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항상 이 하나님의 영적인 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현실이 너무나 버겁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이 크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봐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열왕기하 6장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이 도단성이라고 하는 성에 갔을 때 그 아람 군대가 이게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이 도단성을 다 둘러섰죠. 군대를 가지고 완전히 둘러섰는데 그 아침에 그 선지자 생도 중 한 사람이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봤을 때 그 군대가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한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 번역하면 선생님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의 눈이 뜨여져 보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주변을 쫙 에워싸고 있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시야를 보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비록 내 현실이 이렇게 둘러싸인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위축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은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이 힘들 때 진짜 힘이 나는 것은요, 이와 같은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것을 같이 동조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물소리다.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그 마음을 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았는가. 정말 이 요한계시록은 그냥 어려운 책이 아니라 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겼던 이야기예요. 그들의 신앙의 이야기고 교회의 이야기고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예요. 그 많은 물소리를 들어야 돼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다 걸어갔던 길이고요.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나중에 4장, 5장, 6장 넘어가면은 각 족속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허다한 무리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혼자 걸어가는 어디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그곳에 간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는 믿음의 사람이 100명이 내 주변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어느 위축되는 그 장소에 가서 내가 마음이 괴롭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그 환경 속에 내가 놓여 있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는 1000명의 믿음의 선배들이 같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무리들, 많은 물소리들이 같이 있는 이 신앙의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시고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